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완벽한 낙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푹신하고 하얀 구름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끔 입을 벌려서 달콤한 과일이나 따먹는 그런 영원한 휴식 같은 거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네, 보통 낙원이라고 하면 막 노동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주 정적인 상태를 상상하곤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유명한 낙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뭐랄까 진흙탕에서 뒹굴며 매일 일하러 나가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텍스트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유명한 텍스트 창세기 2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죠. 이 익숙한 고대 문헌을 종교적인 렌즈가 아니라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인 텍스트 그 자체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저는 시작부터 이 텍스트의 카메라 워크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이 1장을 보면 우주 전체나 지구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스케일을 그리는 광활한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네, 완전히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시점이죠. 그런데 2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카메라는 갑자기 흙바닥에 있는 작은 먼지 하나로 무섭게 줌인을 해들어옵니다. 아주 사적이고 미시적인 이야기로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주의 창조 이야기 직후에 지구의 먼지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시선을 훅 이동시키죠. 그 대조적인 매력이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적인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텍스트가 아주 독특한 선언을 하나 던집니다. 안식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든 후에 일곱째 날에 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는 대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옛날부터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절대자가 체력이 떨어져서 방전됐을 일은 없잖아요. 아, 당연하죠. 물리적인 피로를 느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행위를 힘들어서 중단했다기보다는 약간 거장이 대작을 완성한 뒤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상태로 들리더라고요. 오,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문학의 맥락에서 보면 신이 쉰다는 것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에요.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하고 보좌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텍스트가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무형의 개념에 거룩함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을 땅에 짓기 전에 시간 속의 성전을 먼저 지은 셈이죠. 와, 시간 속에 지은 성전이라니 표현이 정말 멋이네요. 자, 그렇게 시간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텍스트의 물리적 배경이 등장하는데요.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오던 초목도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네, 아주 황량하고 텅 빈 대지를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인류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거대한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가 인간을 빚을 때 선택한 재료가 빛나는 별빛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바다대 굴러다니는 가장 평범하고 흔한 땅의 흙을 선택했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예요. 우주 스케일에서 놀다가 갑자기 바닥에 흙이라뇨.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원어의 질감입니다. 이게 막 영양분이 가득한 비옥한 토양이라기보다는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마른 먼지나 티끌에 훨씬 가깝거든요. 고대 히브리어로 이 흙을 아다마라고 부르는데 아다마. 거기서 아담이 나온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다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사람을 뜻하는 아담입니다. 텍스트 자체가 이미 너는 흙에서 온 존재다라는 언어적 유의와 철학적 선언을 묵직하게 담고 있는 거죠. 와, 이름 자체가 그냥 흙먼지 씨 같은 느낌이네요. 되게 볼품없는 재료인데 그런데 그 먼지를 뭉쳐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잖아요. 이 묘사가 되게 독특해요. 네, 아주 물리적이고 친밀한 방식이죠. 맞아요. 마치 꺼져 있는 기계에 플러그를 딱 꽂아서 전원을 켜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인공호흡을 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스킨십이 느껴지거든요. 그 대목이 창세기 2장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철학적 깊이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화려한 재료나 내부에 원래 있던 마법적인 힘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흙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의 호흡, 즉 생기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정의된다는 거죠. 먼지와 호흡의 결합이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신성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군요. 네, 아직 초목이 없는 안개 낀 그 황량한 땅의 묘사가 곧 등장할 생명력 넘치는 동상과 아주 극적인 빌드업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이 인간이 살아갈 구체적인 공간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신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합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가득한 곳으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단순히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를 넘어서 아주 명확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놀라실 텐데요. 이 에덴 동산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구름 위의 추상적인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엄청 구체적인 지리적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텍스트를 보면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지는 강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나열됩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죠. 게다가 첫째 강 비손이 흐르는 하윌라 땅에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순금이 있고 또 베델리움이랑 호마노 같은 아주 값비싼 광물 이름이 지질학 보고서처럼 상세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물질적인 디테일에 집착한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에덴 동산이 단순한 신화적 환상이나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텍스트 내에서 실제하는 풍요로운 지상낙원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아, 현실 세계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군요. 네, 특히 아수르 동쪽의 히데겔, 즉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처럼 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강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점이 당시 청취자들에게 이 텍스트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을 겁니다. 어딘가에 진짜 낙원의 흔적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도 되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낙원하면 아까 말했듯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문호동의 세계를 떠올리는데 텍스트는 사람을 이끌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네, 일하고 살아가는 공간이 주어졌고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직업, 즉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질서한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은 거죠. 진정한 낙원은 의미 있는 일과 책임이 있는 곳이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일하고 살아갈 완벽한 공간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동산의 중심에는 아주 절대적인 경계선이 딱 하나 그어집니다.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이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즉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저는 이 명령에 가진 거대한 역설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결과가 걸린 단 하나의 절대적 금지선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유와 금지가 공존하는 상태죠.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어떤 억만장자가 거대한 대저택의 모든 방 열쇠를 다 주면서 오직 저기 지하실에 문 하나만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거든요. 완전 사람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거 아닌가요? 아, 대저택의 지하실 비유 아주 재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텍스트가 인간의 선택권과 한계를 동시에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선택권과 한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텍스트 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나 심술궂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의미해요. 고대 언어에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관이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랄까 단순히 호기심에 사과 하나 몰래 따먹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 내가 운전대를 쥐겠다는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네요. 정확합니다. 텍스트는 지식과 죽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서사적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너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너는 신이 아니라는 한계, 그걸 수용할 때만 생명이 유지된다는 기끈 통찰이죠. 와, 완벽한 환경과 명확한 규칙이 세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상태에서 놀랍게도 텍스트는 처음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인간의 고립이죠. 맞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선언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갑자기 흙으로 지어진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막 지어주기 시작해요. 네,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명명식 장면이 등장하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너무 흥미로워요.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마치 이 새로운 세계의 CEO가 되어가지고 자연계의 모든 서류를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엄청난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하면서요. 네,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와 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생물들을 줄 세워놓고 보는데도 정작 자신과 동등하게 눈을 맞추고 소통할 파트너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텍스트의 아이러니가 너무 뼈 때립니다. 지적으로는 완벽한데 관계적으로는 완전히 통 비어버린 거죠. 바로 그겁니다. 아담 스스로 돕는 배필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뒤에야 텍스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거 약간 인류 최초의 전신마취 수술 같지 않나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보자면 동물의 창조 재료와 여자의 창조 재료가 극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을 가진 첼라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재료의 사용이죠. 와, 재료의 급이 달라졌네요. 먼지에서 자기 자신의 뼈와 살로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단순히 예쁘다거나 좋다라는 감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본질적으로 나와 완전히 동일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이 텍스트 내 최초의 시적 표현입니다. 존재론적인 완벽한 평등을 노래하는 거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진짜 인류 최초의 로맨틱한 시네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맞습니다. 이 구절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제도의 기원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두 존재가 어떻게 가장 친밀한 한 몸이 되는지를 철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의 여정을 잠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텅 빈 땅의 안개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흙과 신성한 생기가 만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네 갈래 강이 흐르고 금과 보석이 있는 구체적인 현실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고요. 맞아요. 거기서 노동의 의미를 찾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지식과 죽음의 절대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서늘한 긴장감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빗대 서사를 통해 수많은 동물들 사이에서의 고립을 깨고 완전한 결합, 즉 한 몸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창조의 스케일이 우주에서 시작해 결국 인간과 인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로 좁혀지는 아주 정교한 서사 구조를 확인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텍스트의 마지막 25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은 아주 강렬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 텍스트는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굳이 제일 마지막에 펀치라인처럼 강조했을까요? 이건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앞서 그 동산 한가운데 등장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 수치심이 없는 완벽한 취약함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기 전에 완벽한 벌거벗음이죠. 네, 지식의 부재가 곧 부끄러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지식이 없기에 상대방도 나를 심판할 수 없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도 전혀 두렵지 않은 그 완벽한 관계의 상태. 과연 이 고대 텍스트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어떤 본질을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생각의 끝에서 여러분 각자만의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